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워요.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한복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역사를 기록했다기보다도 12장부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굉장히 오늘 우리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11장까지의 얘기는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매우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그런 표현들이 가득 담겨 있어서 많은 상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약과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참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이 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하나 분명히 저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매우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는 예표라는 단어입니다. 예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상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어떤 표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그 표적과 상징에 대한 또 다른 전형적인 이름으로 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독교와 상징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특별히 성경 안에 예수님과 관련된 기적과 표적, 상징들을 예표라는, 때로는 모형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표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되게 이제 보시기 전에 그 예고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예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예고편들이 많아요. 예고편들이 많고 그 예고편들이 본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막 짤막짤막하게 본편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아주 재밌게 저는 극적으로 잘 모아서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런 본편의 영화의 내용들을 군데군데 잘 담고 있는 그런 예고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고편이 많은데 그 예고편 중에 특별히 예표라는 예고표가 있죠. 그 예고표를 보고 그 예표는 우리가 이 공상영화인지 액션영화인지 애정영화인지 뭐 공포영화인지 등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주라는 것, 이 방주, The Ark라고 얘기하는 이 방주가 예표라는 겁니다. 무슨 예표냐? 이 예고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하실 아주 구체적인 본편의 예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을 보더라도 제가 그 예고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많은 예고편들이 구약에 흩어져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언론 추려도 최소한 4가지 종류의 예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예표가 바로 여기에 방주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고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죠. 뭐 여기 안에 뭐 40년이니 40년이니 40년이 120년이니 싸이가 얼마니 뭐가 들어갈 수 있니 없느니 뭐 이게 뭐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니 거기에 방주가 아직 있다니 이런 얘기는 저희가 본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방주가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본편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구약의 11장까지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 같아. 우리나라 사람은 애를 안 낳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요,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온 세상을 유대인 족속으로 다 씨를 뿌릴 것처럼 그냥 보면은 5명, 6명, 제가 알기로는 12명까지 낳은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아이를 내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 전체가 애굽 사람, 이 유대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위협감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씨를 말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참, 그 씨를 말리기를 작정해도 얼마나 또 이 양반들이 애를 잘 낳는지 그 정부에서 보낸 씨를 말릴 산포가 가기 전에 이미 나버렸어. 그래서 대단한 일이죠. 그 중에 누가 등장하면 모세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내 손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낳자마자 그 아이를 이제 소쿠리에, 그 소쿠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방주입니다. 이 소쿠리에 넣어서 그 어린아이 모세를 그를 강가에, 애굽 강가에 날강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애굽의 공주, 아이가 없는 공주의 손에 그 아이가 앉혀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방주가 됐죠. 거기 소쿠리에 나오는 소쿠리도 방주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합시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자식을 못 키워서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키워준다고 해도 내가 키워주는 것보다 더 잘 키우고 더 훌륭하게 키워줄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방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 방주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서야 할 때 서고 가야 할 때 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 백성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방주가 있었어요. 그 방주를 우리 성경책에는 언약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지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잘 갈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언약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 언약의 방주라는 말입니다. The Ark of the Covenant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방주. 언약의 방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라는 언약의 방주에 그들의 몸을 신고 그 거칠은 광야 생활을 나아가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방주를 얘기를 합니다. 이 방주들의 공통점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것이 방주의 본의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방주의 원의미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과 이 방주와 그리고 이 예수님과는 상당히 비교해 보면은, 양적으로 보면은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첫째, 이게 방주를 앞에 올 이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치 방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계되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벌써 예수를 보내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죄인 가인을 통해서, 의인 아벨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벌써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라고 얘기한 두 동네, 베들레헴과 나세렛을 통해서 그 예수를 오게 하시겠다고 이미 구약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3,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신 거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바브라디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가장 작은 자야.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막내 다윗을 고르셨고 가장 작은 다윗을 고르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계획된 모습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이건 꼭 가슴에 우리가 지켜야 할 방주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방주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방주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저희가 마음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인간의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그런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계획에 사람의 생각과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방주를 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아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죠. 그죠?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 방주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방주를 타고 가시면서 방주가 되기 전에 그 방주를 타고 계시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별 계시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습니다. 제 기도 생활의 변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목사 되고 한참 된 후에 내 새벽 기도 순서예요. 저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기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설교를 하게끔 제 순서예요. 근데 그날 시계를 맞춰 놨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잠을 자다가 방에서 이 리빙룸으로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시계는 여기다 맞춰놨는데 아마 이 소리가 울려도 내가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안 들렸을 거야. 그 새벽 시간은 분명히 제가 못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시계를 맞춰놓고 난 저쪽에서 자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가 어떻게 글로 옮겨가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눈을 딱 찌른 순간 시계가 분명히 안 울렸어요. 난 그렇게 방에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눈을 딱 뜨시는 거 보니까는 정확하게 4시 20분이야. 그것도 이 시계면은 초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 핸드폰 시계니까 정확하게 4시 20분이야. 제가 놀랐어요. 안 놀랄 수도 있어. 그래서 저한테는 참 놀라운 사건이 됐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루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4시간을 초로 계산을 해보니까 86,400초야. 그런데 어떻게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4시 20분에 내 눈이 딱 떠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굉장히 선뜻함이 다가왔죠. 나와 우주는 이 시간을 맞추려면 우주가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와 우주는 무슨 관계가 갖고 있지? 우주가 내 마음을 안단 말이야? 우주가 내 생각을 담는단 말이야? 저한테는 인생 살면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각은 확장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 있단 말이야.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저는요. 그러면 내가 가슴에 담는 생각들이 내가 말을 하나 마자 하나 내 가슴에 담겨진 생각들이 우주에 담겨지고 우주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담겨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응한다는 사실은 저한테 너무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그때부터 누가 볼 때 안 볼 때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제 마음에 하나님은 보고 있어.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져 있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다음 제부터 습관 든 게 뭐냐면 제 자신을 위해서 조금만 틈만 나면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국가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마음이 약간만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저 비록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제 마음을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마음이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겠다. 제 마음을 잘 관리해야겠다. 참 신기한 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이게 길이가 얼마냐는 등 40년, 120년의 시간이라는 등 그리고 배 사이즈를 볼 때 이 배 사이즈에 모든 동물이 커플로 들어갈 수 있는 등 많은 등 거기에 그 120 긴 시간 40 긴 시간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감론 을박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 인간적인 논리 가운데 그 말이 믿어지는 말이 된다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그렇다고 믿어질까요? 근데 저는 그 한 가지 경험, 그냥 개인적이에요. 아주 극히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좋아요. 86,400초의 그 긴 시간에 내 마음과 우주가 맞춰졌다는 한 가지 사실에 제가 그냥 모든 걸 믿기로 한 거예요. 모든 걸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있죠. 너무나 놀라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성경을 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따졌던 거 다 지나가게 되고요 희한하게 이런 말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박사까지 한 사람이 미신 같은 말을 믿어? 그래서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못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작은 거지만 그냥 스쳐갈 수 있는 경험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 경험의 믿음의 사건이 됐으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걸 주셔갖고 이 말씀이 다 믿어줄 수 있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분은 나를 불쌍하다고 볼지 모르겠어. 누가 불쌍하고 그분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가 진짜 바보인지 전 모르겠어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비밀을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떨까 권면하고 싶어요. 뭐냐면 눈을 부라리뜨고 보면은요 안 보여. 답이 없어. 근데 신기하게요 눈을 감아보는 거예요. 눈을 떠서 답이 없으니까 눈을 감아보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눈을 뜨면 안 보였는데 눈을 감으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눈을 감으니 보이네요. 그를 볼 때 안 보였던 답이 눈을 감으니 보이네요. 그 상황을 볼 때 찾아낼 수 없던 길이 눈을 감으니 보이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방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특별한 이름을 가진 나무로 이 방주가 만들어졌죠. 이 특별한 나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무의 이름을 오늘 아침에 성경을 놔두고 못 찾았는데 갑자기 또 안 보이네. 구피르라는 나무예요. 이 뜻은 뭐냐면 잘린 나무라는 겁니다. 잘린 나무.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잘린 나무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방주 그러면 그 방주의 크기를 볼 때 엄청난 나무를 잘라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잘려진 나무, 쓰러진 나무, 남들이 볼 때 탐내지도 못할 나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나무.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은 이 나무에 대해서 끊어진 기름 부은 자, 이런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쓰죠. 끊어진 기름 부은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방주는요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를 전혀 모르는, 육신의 경험을 전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질곡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 되신 예수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신음하는 것처럼 그분도 함께 신음하시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이 그분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간절히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담으시면서 견디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 치감치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살과 피 속에, 그 시름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아셔. 그 말. 주님은 아셔. 그 말. 그 말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기억합시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이중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중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은 방주는 바다가 있어야지 방주가 의미가 있죠. 만약에 홍수가 없고 그리고 바다가 없으면은 방주는 방주가 아니죠. 이 방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 가운데 살아요. 어느 분의 표현처럼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 표현하면은 인생 고해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생에 한 번도 만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경험은? 나는 반만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험은 제가 못나서 그런지 인생에 한 번도 만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일도 만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닿아요. 인생 고해. 고해.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힘들고 하지 않자니 그것도 고통이고 하자니 하는 고통이 또 따르고 결혼하자니 안 하자니 애를 낳자니 안 낳자느니 이래도 저래도 오늘 인생은 저는 홍수 가운데 방주를 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바다가 잔잔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없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없는 듯 교회에 들어왔다가 또 한 번 태풍 만나고 아이고 또 집에 갔다가 또 폭풍 만나고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은 또 출렁거리고 이제는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요. 구토까지 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있어. 그런 한 가지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방주 있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위대한 싸움꾼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싸움꾼이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처럼 위대한 싸움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사랑하시라는 사랑하는 계명에 따라서 너든 인생이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다가 하선할 수 있고 가사가 포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방주를 타시고 당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마지막 길까지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인류 최고의 싸움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잘 싸웁시다. 잘 싸웁시다. 착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뤄. 아무것도 안 돼. 자그마한 일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싸움꾼, 아주 순진한 싸움꾼. 방주는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전함이요, 내가 너와 싸우는 전함이요, 내가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작은 사명, 큰 사명 붙들고 끝까지 최애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쌍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외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병이든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병이든 나와 너의 육신의 병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든 비바람이든 끝없이 흔드는 쓰러질 듯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든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를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곁에 계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한 것 부족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곁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담으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됩시다. 외치고 찬양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승리의 깃발 가운데 주의 아우성과 주의 숫자와 관계없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바로 위대한 예수님 같은 쌍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른 지금 이 순간의 소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본향에서 나를 맞이하실 우리 주님 묵상하며 주님 최후의 승리 거두신 그 승리의 길 찬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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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걸어갑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가 멀어서 우리가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침의 소리, 그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동승하여
하나님이여 안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사모됩니다. 그 은혜에 돛을 달고 그 은혜의 순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저없이 돌고 우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저없이 속히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 눈으로 오늘 주시는 인생을 과업을 완주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